우리 그 엔딩 마지막 송으로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대로요, 주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쉬지 않으신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간밤에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셔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새날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좋지요? 새날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는 분이실까? 오늘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는지 본문 1절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의 신약적 의미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건설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으로요, 편의상 이 시간은 교회요 성도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거기 잠잠하지 아니하며는 쉬지 아니하며와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와 구원은요, 동의어로서 그것이 빛 또는 횃불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두 눈에 보이도록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해, 구원의 은혜가,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임할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의 이슈가 뭡니까?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입니다. 그렇죠? 현재 누가 될지 오리무중은 오리 아니는 중이 없다. 이게 줄임말이라고 누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오리무중입니다. 오리무중인데요. 3월 9일이 지나면 분명해집니다. 3월 9일이 지나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분명해집니다. 명명백백하게 다 알게 되는 그처럼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되기까지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위한 수고를 쉬지 않으실 것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주님께서는 교회의 성도를 위해 쉬지 않으시겠다고 천명을 하시는 것일까요? 모두가 알도록 떠들썩하게 드러내서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는 교회의 성도의 탄생의 실화를 알면 이해됩니다. 교회의 성도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통하여 교회의 성도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 그분의 자녀로 탄생하게 되었고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낳으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시겠습니까?
일전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10대 미혼모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자신의 미래와 아기의 미래를 생각하고 입양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출산 전에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태어난 아기를 보고 나니까 이제 눈에 밟혀서 입양을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외면하고 남친은 어딘가 떠나버렸고 10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10대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그 고생이 뻔한데도 불구하고요.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것. 모성애의 발동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를 낳으신 주님의 사랑은 모성애적 사랑 그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 쉬지 않겠다고 천명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결코 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여 성도가 탄생하였다고 해서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여 성도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생명을 가졌지만 그 후에 그냥 내버려 두면 스스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돌보지 않아도 그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한 독립된 인격체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어머니의 돌보는 손길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아이가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나 한 독립된 인격체가 되기까지 아이를 돌보는 일을 쉬지 않아요. 어머니는 아이가 자는 순간에도 눈을 뜨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그를 위해서 정성을 다합니다. 좋은 건 먹이고 입히고 놀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공부시키고. 교회의 성도를 낳으신 주님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 교회의 성도를 낳으신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성도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교회의 성도를 위하여 수고하십니다. 교회의 성도가 구원받은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도의 구원의 완성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위한 수고는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가 있는 이 세상은 많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선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해하기 위해서 강하게 막 우는 사자와 두루가 삼킬 자를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고요. 이 사탄의 역사가 아니더라도요, 교회의 성도들은 다 연약하기에 종종 실족하기도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엉뚱하게 사고치기도 하고 허무하게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께서 교회의 성도를 낳으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패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낳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한 사역을 결단코 쉬지 않으셔요.
이러한 주님의 끊임없는 수고가 있기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도 망하지 않고 마침내 확실한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인 여러분은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줄로 믿고 항상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성도요 교회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수고하신 결과로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2절부터 5절까지 이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위상의 변화입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거듭나게 될 성도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상을 지닌 자로 설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요 단지 어떤 개인에 대한 호칭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 대상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요 그 위상이 완전히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그 위상이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의 위상에서 죄수의 위상으로 추락하듯이 이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위상이 이전보다 좋게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요 주님의 구속 사역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에게는요 성도가 누구예요? 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도예요. 주님의 구속 사역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에게는 이전의 비참했던 위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 그들은 그저 죄인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 어떤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까? 성도가 됐어요. 성도,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이처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위상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예요. 이런 위상의 변화를 실감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위상의 변화를 실감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은요 성도들은 그 이름의 변화만큼이나 변화된 위상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과 구급 공무원, 공무원은 구급부터 시작하죠. 대통령과 구급 공무원은 그 위상이 천양지 차이인 것처럼요 주인과 종은 그 위상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감히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요
주인의 아들과 종의 아들의 위상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입니다, 종의 아들을 천한 자리에서 새 이름을 주고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의 위상은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아들이란 당당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당당한 주인의 아들의 자리에 선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주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는 다시는 이전 종의 이름을 가졌을 때와 같은 태도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는 주인의 아들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들의 이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모습은 이전 종의 이름을 가졌을 때의 삶의 모습과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며 아버지가 베푼 은혜, 그 무한한, 그 어마어마한 복을 허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삶의 모습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적시키시며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은혜와 무한한 복을 허무한 것으로 바꾸며 그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새 이름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그 이름의 위상에 걸맞는 삶, 영회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름값을 하면서 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 왕같은 제사장, 그 이름에 부합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기대를 헤아리며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손의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왕관이 왕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를 그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여 지극히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이 아무리 교회의 성도를 우습게 보고요 멸시한다 해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왕관임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셔요. 세상이 교회요 성도들을 멸시한다고 해서 그 위상이 손상을 입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왕관은 미천하고 무식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떠들어대어도요 그 가치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아요.
오히려 왕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는 자들만 어리석은 자들로 나타날 뿐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집구석에 굴러다니는 자기 그릇이 있는데 이게 깨어 부수지도 못하고 그냥 놔두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5만 원 줄 테니까 나에게 팔려고 했을 때 이게 웬 횡재냐, 버리지 못한 거 5만 씩이나 준다. 5만 원 받고 주었어요. 얼른 주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50억이 넘는 골동품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통탄할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도를 멸시하는 자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로서요, 하나님께서 그 왕관을 높이 드시는 날 그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왕입니다. 왕관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아름다운 왕관이에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왕관이라는 사실은요,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왕관은 왕의 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왕은요 그 왕관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자 보호합니다. 왕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요, 빼앗기지 않아요. 따라서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왕관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 죄와 사망의 번기를 지닌 사탄의 세력은요, 하나님의 영광인 왕관인 교회요 성도를 진멸하고 그 영광을 실추시키며 비방과 조롱거리로 삼고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세력 하에 있는 세상 권세와 언론 등을 동원하여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온갖 핍박을 가하고 시련을 주기도 하며 비방과 정죄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다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자그마한 것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교회를 박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떠들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여러분 모두를 자신의 영광의 왕관처럼 여기십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는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기는 것 같지만 패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성도들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며 하나님의 왕관으로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대상임을 확신하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 즉 교회와 성도에 대하여 주님께서 새롭게 지어 부르실 이름이 나옵니다. 헵시바와 뿔라입니다. 여기서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입니다. 그리고 뿔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본래 그 영예가 대단한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대상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요, 유일한 은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때부터인가 버림받은 자와 황무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을 사랑하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 곧 우상과 이방 나라와 행음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황무지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황무지가 되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는 버림받은 자와 황무지로 부르지 아니하고 헵시바와 뿔라로 부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버리고 황무지와 같이 곧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을 자신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참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으며 그야말로 더럽고 추하고 무가치한 존재들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다시 자신의 아내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이스라엘을 기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지난주가 지중한 말씀을 결혼을 할 때 정말 너무 좋다. 결혼할 때 신부는요, 신랑의 최고의 기쁨이 대상입니다.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꾸기 싫어요. 너무 행복해. 신부는 신랑에게서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최고의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고 신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잘 들으세요. 궁극적으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떠함을 잘 보여줍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최고의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이 시간도요, 우리들을 최고의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리지 않으셔요? 가르쳐 드릴까요?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닭살 돋으세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내가 예뻐서, 내가 잘나서, 착한 일을 해서, 똑똑해서 나의 기쁨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뇌성마비의 자녀를 둔 부모가 그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볼품이 없어요. 아이가 웃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찡그리는 거지. 그런데 부모님은 저 웃는 모습 보라고, 너무 예쁘대. 말 한마디 하는데 온몸이 비틀어져요. 아우, 저는 민망해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대. 삶의 희망이래, 기쁨이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보내신 선물이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사와 같은, 승과 같은 그런 자녀라는 거예요. 제 눈엔 그렇게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요, 내가 예뻐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부족하고요, 형편없고요, 때로는 사고치고요,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요, 주님 안 믿겠다고 주일도 막 건너뛰기도 하고요, 지멋대로 살기도 하고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면서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반주자 올라오세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같이 찬양해 보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소.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성도의 교회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않으시고 수고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복들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성도요 교회인 우리들로 하여금 완전히 변화된 위상과 하나님의 손의 아름다운 왕관으로 지극히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뿐 아니라 절대적인 보호를 받으며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신랑이 신부로 인하여 최고로 기뻐하듯이 기쁨의 대상이 되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봉사하며 찬양대로 품격적으로 교사로 봉사하며 살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슬퍼도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의 은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과 같이 횃불같이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날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 하나님을 쉼 없이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